네, 예수님. 오늘 성탄 대축일을 맞았는데요. 우리 한번 서로 성탄 축하 인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다시 한번 성탄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성탄 대축일을 맞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신냉전의 군비 경쟁의 큰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세계 군사비 지출이 사상 최고 수치를 이야기하면서 2조 2,400억, 거의 상상이 안 가는 2,40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00조 돈이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렇게 2조 1,130억,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2015년 이후에 8년 연속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10년 새 지구촌에 이렇게 이 판도라의 상자가 점점 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사시설과 장비 통제 포피가 주변에 이렇게 열려지는 그런 광경으로 인해서 점차 인류가 앞으로 어떤 멸망의 위기감까지 부쩍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2년 2월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이렇게 침공하면서, 그리고 또 올해 2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티나의 전쟁, 또 그에 따른 각국의 크고 작은 군비 증강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계속해서 군사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이제 점점 지난해보다도 분명하게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세계적인 이렇게 군비 증강은 한반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8월 우리나라 정부가 2024년 내년도에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4.5% 늘어난 액수로 말하면 59조 5,885억 원으로 짠 그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2011년부터 처음으로 30조를 넘어선 지 이제 13년 만에 2배나 급증해버렸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국방백서에서 처음으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이제 우리의 적이다 라는 문구를 적시하면서 이제 한국, 미국, 일본의 그런 삼각안보 체제를 강화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한반도의 안보의 위기, 아니 전쟁의 위기는 오히려 대단히 위험하고도 급격히 고조됐다는 보도가 등장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11월 21일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게 되니까 우리 한국 정부는 다음날 9.19 남북 군사 합의서 일부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북한은 다음날 그러면 이제는 9.19 합의 전면 무효화를 선언하겠다라고 맞섰습니다. 앞서 2018년 9월 남북한이 3차 정상회담에서 이제 서로 싸우지 말고 긴장 완화를 위해서 이제 적대적인 행위의 전면 중지와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대단한 합의가 있었는데 이제 이 약속이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대사회 역시 성탄의 거리는 조금 더 흥겨움과 또 뭔가 도취된 또 춤을 추는 모습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만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그런 어떤 기쁨을 만끽하려고 하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번 적어도 생존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사람들, 또 나름대로 안정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성탄이 오면 어떤 선물을 할까, 또 어떤 선물을 받을까, 이렇게 저마다
행복하고 낙관적인 예감을 기대하며 지내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조금은 기쁘고 환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일까? 잠시 다가가 가지고 무충하게 무사 기쁨수가 라고 묻는다면 되게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니까 라고 그냥 답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래 이렇게 슬픔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우울감에서도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그냥 주변에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이 주변에서 듣고 경험하는 축제라고 문화인류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냥 생각 없이 흥청거리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에 정신없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는 모습이 우리의 사회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양극화되어가는 시대이고, 그런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또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점점 빼앗기게 될 거라는 성경 말씀의 그 경제적인 관점에조차도 마치 이게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차갑고 어두운 그런 현실이 못마땅하기까지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늘 또 하나의 슬픔의 원인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지난날에 크리스마스 때에 행복했던 기억들과 추억들이 되살아나고, 그런 행복했던 그런 중요한 순간들이 적어도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 더 이상 재현될 수 없다는 생각에 어느덧 슬프고 국달한 눈물이 한 방울을 흘리게 되는 그런 날이 어쩌면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많은 눈물과 아픔과 한숨으로, 또 어느 땐 많은 안타까움과 가슴저림으로, 때로는 많은 분노와 좌절로 온 나라가 힘들게 지내왔던 개미년 토끼띠의 2003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더욱더 추워져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성탄 대축일 크리스마스를 다시금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 수많은 아픔과 한숨과 눈물을 치유하고 닦아줄 수 있을까? 과연 포디게사 여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으로 하느님께서 정말 사람이 되셨다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울려 퍼졌다고 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아픔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옆에 있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는 다윗 고을, 그 바로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아픔과 상처로 신음소리를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궁전에서의 탄생이 아니라 오직 마구간에서의 탄생은 우리에게 다시금 한 줄기 찬란한 빛처럼 다가오는 희망의 이야기를 선사합니다. 마구간에서의 탄생은 바로 오늘도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껴안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이 되셨다는 그 희망의 소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아픔들, 슬픔과 분노를 한 방에 날려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겨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기 위해서, 또 함께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또 함께 한숨을 내쉬기 위해서, 또 함께 위로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되셨다는 하느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한복음사가는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이는 이제 인간의 역사가 인간들만이 이루는 역사가 아니라 인간이 되어 인간의 역사로 뛰어드신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역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늘
내가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또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참으로 강생의 신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바로 오늘 이 미사에 참석하는 우리들 몫이 모두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특히 미사 때마다 성체를 모시고 우리 안에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의지를 물으면서 그분이 바라는 대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노력해 갈 때 말씀은 새롭게 우리 안에 태어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분의 목소리에 늘 기울이고 불의한 이웃 안에 사랑의 실천을 다가갈 때, 또 불의한 곳에 정의를 부르짖을 때, 어두운 곳에 참된 사랑의 빛을 가져오기 위해 애쓸 때, 아파하는 곳에서 또 함께 아파해 줄 때, 차별과 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의 간격이 양극으로 치닫고 있는 곳에 그간 사람 사는 데가 아니라고 함께 외치고 연대할 때 말씀은 새롭게 우리 안에 태어납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정녕 세상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교회가 그 강생의 신비를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갖 찬란한 그 엄청난 영광을 모두 다 버리고 저 냄새나는 마국간으로 내려오셔서 말박통에 당신의 나약한 몸을 누이셨던 것처럼 온갖 아픔과 슬픔, 외로움과 괴로움과 분노와 절망으로 오늘도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해주고 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는 우리들의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인 동시에 강생의 신비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다시 실천하고 재현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돌아보라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그 사명을 실천하는 삶이 정말 녹록치 않은, 아니 만만치 않음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복음서에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실천하려 하면 세상은 우리를 맞아들이기보다는 우리를 오히려 데려 내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을 정말로 실천하면 할수록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세상의 아픔과 슬픔과 분노는 조금씩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희망을 다시 한번 꿈꾸는 날이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특별히 생명과 평화의 외침을 한치도 외침 멈추는 이 없이 하늘의 복을 매일매일 쌓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이곳 강정의 형제 자매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힘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지닌 것을 함께 세상에 나눠주는 형제로 가득한 공동체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이런 모든 바람과 이 희망과 기대가 함께 하는 그런 자리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전합시다. 찬양하신 천지 성부 하늘의 상대들을 선언하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험이라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이르시어 사자리의 주니를 가운데서